운이 좋은 사람이 많습니다. 지능이 부족하고 체력도 따라주지 않으며 학력도 부족하지만 성공합니다. 총명하고 능력이 있지만 끝까지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미국에는 실리콘밸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컴퓨터 과학기술 관련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컴퓨터 관련 엘리트와 가장 훌륭한 회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센터가 두 곳이 있는데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듣고 나면 온몸에 닭살이 돋을 정도입니다. 20여 년 전에 설립된 회사가 있었습니다. 설립할 당시 직원이 30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새 회사가 우주촌처럼 설립되고 다른 업체의 엔지니어를 경쟁적으로 스카우트해가는 때였습니다. 한 회사의 초기 임직원 중에 장시성을 가진 보리선수 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아주 부자입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당시 함께 입사한 30명 중에서 둔하고 맹하여 쉽게 직장을 옮기지 못하는 사람만 2명 남았다고 합니다. 고액의 월급, 주식 분배 등의 유혹에 넘어가 모두 회사를 옮겼는데 그 중에서 17명에서 18명 정도는 옮긴 회사가 망하고 주식 분배는커녕 돈도 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가 다니는 회사는 처음에 30명으로 시작했고 28명이 떠났지만 지금은 2,000명 규모의 회사가 됐습니다. 2,000명이 더 입사했으니 그들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근무하는 엘리트들은 연봉이 10만에서 15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런 직원이 2,000명 있다는 것은 회사가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회원은 그 당시 왜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에게 참 복이 있고 큰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고 했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은 지혜가 부족하고 학력도 높지 않고 전문 지식도 부족하며 시험 성적도 낮아 옮길 용기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챙겨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다른 곳으로 가서 경쟁할 능력이 없으니 한 우물을 파야겠다는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장은 그의 성실함을 보고 고위직으로 승진시켰지만 그가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 사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본보기로 그에게 많은 주식을 배분했고 늘 그의 몫이 있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이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장이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챙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인내심을 훈련해야 합니다. 등에 벽돌 10개가 든 가방을 메고 물이 반쯤 들어있는 생수병을 들고 중간에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온종일 걸으며 인내력을 키워야 합니다. 선택한 여정을 끝까지 가지 않아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그의 성공은 노력 때문이 아니라 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많은 사람이 게으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게으름 때문에 죽는다는 말은 나쁜 습관 때문에 죽는다는 말입니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방임합니다. 이것 또한 중생상 중의 하나입니다. 조금 나아지면 배우는 것을 그만둡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습니다. 내년에 자신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미리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서서 살게 될지 누워서 살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닙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이 당연한데 보양에도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한 연불 덕분에 부처님께 이 3천만 원을 얻었습니다. 그 돈을 방탕한 삶으로 다 탕진하고 건강도 거의 잃었습니다. 성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이고, 거기에 비하면 멀쩡한 편입니다. 자동차에 비교하자면 이미 폐차가 돼야 했는데
정비소에 들어가 타이어 하나 겨우 수리하고 다시 도로에 나선 것과 같습니다. 나이트클럽에 가서 즐기려고 하지만 이제는 팁을 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조금 가난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가난할 때는 사람 같지만 부자가 되면 욕의 악마가 됩니다. 좋은 사람이 가는 곳은 가지 않고 나이트클럽을 찾습니다. 결국 돈도 없고 목숨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겨우 목숨을 조금 벌어놓으면 다시 자신을 망쳐버립니다. 이것을 업화가 몸을 태운다고 합니다. 업화가 몸을 불태운다. 스스로 죽음을 부릅니다. 잘 살고 있으면 오히려 좀이 쑤셔서 죽을 길을 찾아 나서야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억만장자인데 리스크가 큰 투자를 해 한 방에 모든 것을 잃는 부자도 많습니다. 억만장자가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고 털어도 먼지뿐인 빈털터리가 됩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부자와 생존의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알고 보니 등가 관계였습니다. 생활 방식과 마음가짐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활 방식, 정서적인 파동, 생활 방식을 기반으로 하는 행위는 몸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고 생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삶 속의 파동은 정신세계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파동들은 죽음을 재촉합니다. 특히 펀드회사 또는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명이 짧습니다. 다른 사람의 몇억 또는 몇백억 자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일은 어릴 적의 수학 문제처럼 가뿐하지 않습니다. 100만에 100만을 더하면 200만이라는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거래에서 200만에서 100만이 빠지면요 100만입니다. 그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면 어릴 적의 수학 문제처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게 됩니다. 즉 리스크가 클수록 목숨도 빨리 잃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부자가 많습니다. 2억 달러를 한 번에 투자해 날려버립니다. 30년 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이었는데 나이가 들어 관을 장만할 돈조차 남아있지 않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어리석은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오늘 스승의 기분이 안 좋은 날이라 이유를 만들어 나무라고 싶은 걸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렸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인내심이 없고 끈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끈질기게 끝까지 가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성공한 사람이 그 성공을 지키려면 경지가 필요합니다. 더욱 초연한 경지에 올라야 성공한 인생에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업에서 죽음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30년을 필사적으로 노력해 억만장자가 됐는데 돈을 다 써버리거나 모두 사기당하거나 자녀가 탕진해버린다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이는 오히려 돈을 벌어보지 못한 것보다 더 괴로운 일입니다. 아예 가져본 적 없다면 상실감에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평생 가난에 적응됐다면 죽음이 와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거지는 죽을 때 편하게 눈을 감습니다. 죽기 전에 생수 한 병이라도 마셔서 오히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마오타이술이나 세상의 귀한 것을 습관처럼 마셨는데 죽기 전에 마실 물을 살 돈조차 없다면 격차가 너무 커서 뇌신경이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번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느끼는 격차에서는 번뇌가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심광명을 닦아 심광명의 무용무구의 상태에 도달하면 식광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지할 때 분명하게 구분해 쉽게 자신의 정서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심광명에 이르면 식광명을 얻고 식이 광명해지면 큰 지혜를 얻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명과 정서의 파동을 느끼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된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자신의 생사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만난 수행자들 중에 특히 도사들은 성명상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는 수행의 문파를 초월한 이야기입니다. 극소수의 도사는 생명의 규칙, 생명의 세부적인 수행 방법을 연구해 스스로를 통제합니다. 때로는 살 만큼 살았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사명을 완수하고 갈 때가 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인간 세상에서 더는 머물지 않고 돌아가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7일 이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참된 선수행을 한 사람에게도 유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푸젠의 스스시에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그의 딸에게서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리선수 제자였던 딸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머니가 30대 때였을 때 아버지가 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갔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거느리고 홀로 살았습니다. 30대 젊은 여인이 어떤 이유로 가족들이 재혼을 반대해서 젊은 나이부터 과부로 살았습니다. 그 삶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떤 스승을 만나 염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염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염불 시작한 지 5분 만에 잠들었다고 합니다. 한밤중에 외로움을 달래며 그렇게 경전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사용하던 호롱불은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아 잠시 보다 보면 잠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원래 한밤중에 외로워 잠을 잘 못 잤는데 염불만 하면 잠이 들어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이 그럼 잠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는 잠시 후 다시 잠에서 깨면 다시 외로워진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의 그런 느낌들이 되살아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수행은 계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스승은 그러면 무릎을 꿇고 수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 어머니는 다시 스승을 찾아가 무릎을 꿇고 염불해도 잠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빨래판을 깔아놓고 그 위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습니다. 무릎이 빨래판의 물결이 올록볼록한 곳에다 통증이 심하다고 하자 스승은 아파야 잠이 안 든다고 했습니다. 아파야 졸리지 않는다고요. 결국 어머니는 빨래판에 무릎을 꿇고 염불을 했답니다. 그렇게 시작한 염불이 몇십 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딸인 제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는 과부였던 젊은 어머니는 성격이 불같았답니다. 아껴주는 사람도 사랑해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아이도 교육시켜야 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제자가 어릴 때는 늘 어머니에게 몽둥이로 엉덩이를 맞았는데 그때 맞은 흉터가 아직도 남아있답니다. 어머니가 그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수행을 10여 년 동안 한 이후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고 아주 온화하게 자녀를 대했다고 합니다. 제자와 남동생은 아주 착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성적도 뛰어났으며
나중에 제자는 대학교 교수가 됐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뛰어나 어머니가 걱정할 필요도 나무랄 필요도 없었으며 아이 모두가 사리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자애로운 사람이 되어 큰 소리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어머니는 세상을 뜨기 전 그때 딸은 이미 결혼해 아이도 있었는데 어머니가 전화해서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너희 엄마로서의 사명을 완수했으니 3일 후 가야겠다고 하더랍니다. 딸이 놀라 우리가 어머니에게 잘하고 있는데 어디로 간다는 거냐며 함께 살자고 하자 인간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다 해 이제 가려는 거라고 하더랍니다. 제자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생명은 누에고치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명의 사명을 완수하면 수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때는 나비가 되어 날아다닙니다. 딸은 어머니의 곁에서 3일을 함께 했는데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목욕을 하겠다고 했답니다. 그때는 샤워기가 없던 시절이라 목욕통에 물을 준비해 줬더니 목욕물에 꽃잎을 띄우며 부처님을 만나러 간다고 하더랍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옷을 꺼내오라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제자의 어머니는 직접 준비한 옷을 입고 좌선을 하다가 좌선한 채로 5시간 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좌선하던 집안에는 향기가 가득했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특유의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경험해 본 사람은 다 알 겁니다. 그러나 제자의 어머니가 떠난 후에는 향기가 감돌고 희미하게 연기가 감돌았다고 합니다. 딸은 마치 보살이 영접하러 온 것 같은 환상의 세계를 봤으며 아주 자세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뜬 후 어머니의 몸은 유리와 같이 투명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세상을 떠날 때 반항하고 긴장하며 괴로워하기에 막 임종했을 때는 손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손을 움직이려고 하면 너무 굳어서 부러집니다. 그러나 제자의 어머니는 몸이 유연해 딸이 눕힐 수 있었다고 합니다. 후에 어머니의 스승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눕히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고 하셔서 뒤에 기댈 수 있는 것을 받치고 앉힌 후 어머니의 스승님이 구해온 연꽃 항아리에 입장했다고 합니다. 몸이 유리처럼 청정하고 자제하였으며 오염이 없이 맑고 깨끗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탐진치만 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즐거워하지만 그런 느낌도 없고 누군가의 비웃음, 모욕, 책망에도 번뇌가 일지 않는 상태입니다. 오랜 세월 매일 3시간 이상 좌선하고 염불하며 수행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성불했는지에 대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인생에서 나타난 변화, 청정하고 길한 지혜는 우리가 지향하고 놀라움을 느끼는 특별한 상태입니다. 수양의 정도를 알려면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 있는지 보십시오. 더 높은 단계의 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속하며 이것은 무용무구의 상태입니다. 어머니의 스승이 유리와 같은 몸을 닦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제자의 어머니는 수행을 하는 전체 과정에 자연히 신광명, 쉼광명, 식광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스승님이 식광명에 대한 확실한 가르침을 주지는 않아 식광명의 높은 경계는 도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평생 수행은 성취했지만 사람을 많이 제도하지는 않았으며 널리 공덕을 쌓지도 않았습니다.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제자 어머니는 스승님을 모셨지만 일이 있을 때 질문을 하는 정도였고 그 이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수양은 꽤 높은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마음과
의식이 광명해지는 것, 그리고 더 높은 경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경지를 따라 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보리 선수 수행자는 아마 더 높은 경지를 기꺼이 배우게 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수행만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공덕을 많이 지으면 수행의 경지는 더욱 높아지고 성취도 더 빨라집니다. 그 상태에 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부러울 수 있지만 불교에서는 그것을 스스로를 해결하는 것으로 봅니다. 혼자 힘으로 끝마친 거죠.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해탈은 했지만 중생의 이로운 일은 하지 않아 수행의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자의 이타, 자각각타의 상태가 되어야 더 높은 경지라 할 수 있습니다. 자의 이타, 자신이 이루어지고 남도 이롭게 한다. 자각각타, 자신이 깨달음을 얻고 남도 깨닫게 한다. 며칠 전에 수업에서 중점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마음가짐, 의식에 관한 내용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마음이 자비롭고 길하면 행동이 유연하고 길해지며 고통을 겨냥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다들 이고등락을 바라지 않습니까? 마음이 오만하고 탐욕스럽고 길하지 않다면 정신적 경지를 방해하는 병과 신체적인 질병이 생깁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이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번뇌가 됩니다. 얻은 후에는 잃게 될까 봐 번뇌합니다. 아이에게 나누어 줄 때 골고루 나눠주지 못할까 봐 번뇌합니다. 그럼 얻어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재생 명예를 얻어도 진정 즐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평생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골치 아픕니다. 민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블랙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17캐럿 이상이라고 합니다. 10캐럿 이상이 되는 다이아몬드도 많지 않으니 아주 유명한 블랙 다이아몬드였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주인은 10여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블랙 다이아몬드 때문에 목숨을 잃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가족 전체가 몰살당했습니다. 세상에 귀한 보물을 소유한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같은 이유로 온 가족이 목숨을 잃었을 때 아픔도 컸을 겁니다.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블랙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이 복이 화가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무도 가지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소유했을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사람의 잘못은 편집증적이거나 오류가 있는 정신경지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신적으로 더 경지가 높고 더 해탈한 상태를 끊임없이 전수하고 있습니다. 자비심이 있는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감사함이 가득하면 즐겁고 만족스러운 마음가짐이 생깁니다. 북방 사람들은 위보다는 못하고 아래보다는 낫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가장 부유하지는 않지만 가장 가난하지도 않으며 잘 살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이미 아주 훌륭하고 행복한 상태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바랄수록 잃는 것이 많아집니다. 나라의 정권이 교체될 때 국왕은 대부분 공개적으로 제거당하든 암살당하든 목숨을 잃습니다. 일반 백성이 목숨을 잃을 확률은 높지 않고 가난한 사람을 암살해야 할 의미가 없습니다. 재물이나 색을 탐내면 목숨을 앗아갑니다. 이모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면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과한 재물과 권력은 누구나 탐을 냅니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도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순찰할 때 경찰들은 모든 사람을 나쁜 사람 보듯 경계의 눈초리로 살핍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험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인 케네디는 암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경계를 해도 최고 권력의 위치에 오른 사람은 누군가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도 배후 세력을 명확히 조사해내지 못했습니다. 살인범은 그 자리에서 잡혔지만 누구의 지시를 받고 살해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많았을 겁니다. 대통령마다 자신의 명확한 정치적 견해대로 정책을 바꾸니까요. 한 가지 정책이 바뀌면 특정 그룹에 그 해를 입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클수록 입는 손해의 규모가 큽니다. 백성은 수입이 10% 증가해봐야 전체 수입이 3천만 원 정도이니 그 규모가 작죠. 수입이 20억 달러인 경우 10%면 살점을 베어내는 것 같습니다. 부자들의 이익에 타격을 주고 해가 되니 돈을 주고 킬러를 고용해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치에 관한 일들이 사회적으로 늘 발생하지만 그것을 종합해 정리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늘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늘 즐겁다면 안락하고, 안락하면 유연하며, 유연하면 정이 많아집니다. 정이 많아지면 주위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요 며칠 정이 많아지고 유연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었습니까? 여성 수행자가 많은데 남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습니까? 했군요. 제가 시키지 않았다면 왜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해? 미워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인데 라고 했을 테죠.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남편의 장점, 가정에 대한 기여, 진실한 사랑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은 집에 가면 남편을 칭찬해 봅시다. 어떻게 칭찬할지는 스스로 생각하시고요. 가족, 우더른, 남편, 아내, 아이에게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이에게 요즘 키가 자랐네. 아빠는 네가 참 좋아. 엄마는 늘 사랑해. 라고 표현해 보십시오. 웬일이야? 오늘 숙제 했어? 혼나고 싶어? 라고 하면 아이는 아줌마가 또 돌아왔다고 할 겁니다. 아이는 화내는 어머니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별명을 여러 개 지어놓고 마음속에 마귀 할멈으로 자리 잡았을 겁니다. 아이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결국 강압에 못 이겨 효도하고 사랑합니다. 부모를 사랑하지만 미워하기도 합니다. 대학에 갈 때 집에서 가장 먼 대학을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국, 캐나다, 아프리카 이 나라가 아니면 어디든 좋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렇게 도망간다는 것은 부모의 말투에 문제가 있고 분위기가 좋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중국인은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경찰과 도둑의 관계 같습니다. 아이와 부모가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아이의 친구가 되주십시오. 아이는 강압에 의해 철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가 기꺼이 다가오고
아이가 부모와 스킨십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연불로 매력이 생겼다고는 하나 집에 가서 말을 할 때는 총알처럼 튀어나온다면 누구나 피하려 할 겁니다. 집에 들어서는 얼른 테이블 뒤로 옮겨 앉습니다. 맹수가 나타난 것처럼 모두 피해버립니다. 아내가 남편을 초식동물 취급하고 자신은 육식동물이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집에 들어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쥐가 나고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남자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아내가 너무 겁을 줘서입니다. 말을 온화하게 상대방의 장점을 떠올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정은 행복합니다. 감사할 줄 알면 늘 만족하고 즐겁습니다. 늘 즐거우면 편안하고 편안하면 유연하고 큰 정과 큰 사랑이 생깁니다. 그럼 계속 연불합시다. 눈은 떠도 되고 감아도 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됩니다. 잠들면 잠꼬대하지 마십시오. 제 요구사항입니다. 석가모니불 성호를 하겠습니다. 불호 한마디는 연꽃 한 송이와 같습니다. 연꽃 한 송이는 수천만의 업을 소멸합니다.南无本师释迦牟尼佛，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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牟尼佛，南无本师释迦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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牟尼佛，南无本师
师释迦牟尼佛，南无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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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师释。